네, 오늘은 특별히 이 못된 소장농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꽤 크게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어서 직접 이제 포도원을 관리할 수가 없고 타국에 일을 보러 좀 가야 되겠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내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좀 내가 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여행을 하고 온 다음에 이제 그 땅이 자기 거니까 거기에 나온 수출을 좀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에게 종을 보내서 얼마간의 소출의 일부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말씀 보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이 있어요.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녀석들 이런 놈들이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세상에 이번에는 몹시 때리고에다가 플러스 능욕하고 이제 몹시 때리고 아주 모욕하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능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니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어. 쫓아버렸다는 건 아주 상하게 했다는 건 부상을 심하게 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이 생각할 때 이 녀석들이 진짜 못된 놈들이네.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나를 대신하는 것이니까 잘 대접하고 말을 들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한 거죠. 어머나, 그런데 이거 아들이 왔는데 이 농부들이 어떡하죠? 말씀 보니까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야야, 쟤는 상속자야.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자.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쫓아내보내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농부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포도원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어요? 그 자기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아버린 사람들을 여러분 전부 죽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 죽였는데 그걸 내버두겠어요? 엄청나게 책임을 묻죠.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서 이 포도원을 다른 데 넘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를 때는 말 안 하고 했다가 그 포도원을 다른 데 넘겨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나 하거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통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시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특별히 중요시할 경제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건 전부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거지 우리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저도 태어날 때 다 적신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자락도 전부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잘 관리하고 내 뜻에 맞게 잘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많은 걸 주신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맡겨준 걸 내 거로 생각해.
이게 문제예요. 맡겨주신 것을 내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걸 맡겨주시되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녀석들이 이 모든 걸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내 건지 지 건지 요거 인식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10개를 주되 다 너희들이 편하게 쓰되 한 개만 나에게 갖춰라. 이건 뭡니까? 11조는 어떻게 보기에도 헌금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아요. 11조는 이 모든 게 다 내 건데 네가 내 거라고 인정하는 표시만 해라 이거예요. 인정하는 표시만 해라. 그게 여러분 11조입니다. 자, 보세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여러분 농부들이 아니에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잖아요. 내가 나중에 올 테니 그때 내가 세를 받을 테니 너희들이 잘 관리하거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인도 잘 안 오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주인의 것을 딱딱 떼가지고 놔뒀으면 여러분 훈련이 돼가지고 괜찮았을 텐데, 주인이 안 오니까 그냥 수입되는 거 다 자기들이 다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종이 와서 그 수입의 일부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생활이 여러분 쪼그라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리는 거죠. 안 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갖게 될 때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건강하게 시작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집착을 넘어서서 욕심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많은 걸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그 중에 하나만 드리고 9개는 내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거 모든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인색하고 불편하고 엄청나게 생색을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본 자세가 다른 거거든요. 오늘 아침 말씀은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 전에, 그렇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야. 돌아오라고.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모든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다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직접 보냈는데, 이 사람은 때리면 안 돼. 아예 죽여야 돼. 그래야 내게 돼.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당시 이제 사회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내가 이 땅이 내게 아닌데 여러분 주인이 오랫동안 이제 나타나지 않고 또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소작농들이라든가 소작이들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법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저 사람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소작하고 있는 게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의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여러분 부와 권력, 그리고 여러분 그 누리는 게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라고 그랬는데 왜 주님께서 그걸 여러분 이 질타하고 좌대를 엎고 그러셨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엄청난 제가 여러분 그 이속이 개입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전부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머나먼 곳에서 그 짐승을 가져오다 보면 여러분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물로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그 여러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불합격시킨단 말이에요. 불합격시키면 여러분 그 먼 곳에서 고생고생해 가져온 그 재물이 일거에 소용없어지니까 여러분 새로운 걸 다시 준비해야 집에 갔다 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되게 아주 편리한 방법을 성전에서 제공한 거죠. 아주 핸디한 방법. 그게 뭐죠? 여러분 성전에서 직속 시장을 만들어 놓고 가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재물을 파는 거야.
좀 비리비리하고 값도 안 가는 것에도 팔어. 왜? 자기들이 합격시키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속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환전상이 된 거야. 이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듯하게 명분을 만드는 거지 속셈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속셈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명분.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분 종교의 기득권을 쥐고 있던 모든 여러분 인간들은 여러분 다 속마음이 똑같아. 근데 그것을 나이스하게 포장하는 여러분 항상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했다 이 말이야. 반혁명죄잖아요. 반혁명죄. 여러분 이게 뭐 반란 수괴죄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얼마나 그럴듯한 얼마나 어마무시한 여러분이 죄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속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는데 그 농부들 다 죽이고 그 포도밭을 다른 데 옮기지 않겠냐 그랬더니 포도밭 다른 데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메터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물질주의. 여러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겠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효적절한 말씀을 사실은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아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럼 누가 건축자예요? 지금 여기서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건축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버린 돌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건축자이고 있어요. 근데 이 버린 돌은 그런 뜻으로 버린 게 아니에요. 자, 쉽게 성경합시다. 이 사람들이 버렸어 그 돌을.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자가 그 버린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 돌로 쓰신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버린 돌을 누가 다시 주워 오셨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건축가 되신 하나님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 돌로 코너스톤으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돌 위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말씀해 보게 되면은 깨어지겠고 그랬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돌을 맞는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당시 교회 전통도 잘 아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땠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전혀 몰라보는 거예요. 아는데도 어떡하죠? 내치죠. 밀치죠. 얼마나 여러분 못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사랑을 내치는 죄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잠깐만 거절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거든요. 주님은 한결같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잠깐만 내쳐요.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바로 못된 소장농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못된 소장농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거절할 때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를 못해. 마음이 굳어 맡겨주신 것을 착각을 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깨닫게 자꾸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거절하게 될 때 화가 임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절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도 다시 한번 파악하고 믿음의 큰 정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